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경험의 끝에서 열리는 깊은 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을 통해 그 순간에 삶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험은 소중합니다. 실패를 줄여주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경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건널 만한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바다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곳,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 어찌 보면은 내 경험이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신앙의 경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그 곁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르셔서 거기에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도 많이 모이니까 그 물가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에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배의 주인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모인 무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보면은 시몬에게 4절부터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이미 이 어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배를 이 물가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일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물을 거두어서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이 저녁에 다시 나갈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더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 같으면은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다 마친 상태에서 또 하라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갈릴리의 그물 사용법을 보면은 이 그물의 사용 시간과 방법에 따라 좀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그물로 얕은 물에서 할 때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서는 동그랗게 이 물에 퍼진 다음에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런 그물을 사용합니다. 밑에 추가 달려있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배를 띄어서 내리는 그물은 이제 삼중망으로 돼서 바닷속 아래로 쭉 내려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고기들이 이 지나가는 순간에 고기들이 그 그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는 순간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밤에 고기잡이를 했을까요? 이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고기들이
더 깊은 수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물 중간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그물에 걸릴 만한 더 많은 고기들이 잡힐 수 있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물이 내려가면은 이 낮에는 그물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서는 이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물에 잡혀가던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이제 고기들이 그 그물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 그물을 내려서 보이지 않게 고정해 놨다가 그것을 이렇게 감아 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어부들의 경험이었고 어부들의 지혜였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전문성을 가져야지만 그 생업이 될 만한 고기잡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밤에 해야 되는데 낮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또한 이미 실패하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여겨진 그 자리에 다시, 내 경험으로 보면 오늘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다른 장소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장소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도 자기 전문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방법도 장소도 또 이미 일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곤해서 또 마음의 상태도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요청은 상식 이하, 불합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떠한 결과를 맺는가?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경험하는 삶이다.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계산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마침 그 중간고사 바로 전날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 같으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저한테 부흥회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주 점잖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시험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그래 시험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눈빛으로 다시 부흥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내일 나 시험이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의 논리가 그럴싸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오늘 조금 공부 안 해도 내일 시험 잘 보고, 공부를 안 했으면 오늘 시험 공부 벼락치기 한다 한들 몇 점이나 오르겠냐. 그러니까 오늘은 부흥회 가자. 할렐루야. 저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내 친구들 부모님들 같으면 지금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한다고 혼날 텐데 나는 지금 부흥회 가가지고서는 오늘 했던 것처럼 목마른 내 영혼 이것도 찬양하고, 또 부흥회 가면 항상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이 오셨네. 그거 계속 찬양하면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오래 흐른 다음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경험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변함없는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경험을 내 삶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험에 견주어서 세상의 상식적인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살아갔던 그 공허한 건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열매가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할렐루야. 그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첫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고기가 잡힌 자리에서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보지 않고 만약에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 계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했다면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동업합시다. 와, 이거 새로운 물고기 잡는 방법인데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은 밤에 잡아야지 많이 잡히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야, 새롭게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을 깨는 물고기 잡는 법, 예수님만 나와 동업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비교도 안 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아마 사업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계산을 하면서 내가 부자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순간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힌 물고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경험에 비추어 내 전문성에 비추어 내가 얻는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가치와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말랐던 것,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강구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10절 후반부와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제자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냥 기본에 두기를 원합니다. 기본에.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1년이 52주니까 그 중에서 한 40주나 45주 정도 드리면 굉장히 성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건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고, 또 다툼이 있을 때 좀 내가 중재 역할도 좀 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작은 헌금을 드리고, 이것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밑바닥에다 깔고 싶어 합니다.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배와 그물과 자신의 생업이었다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앞에다 두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결정과 판단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의 가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간구하며 형 안드레와 찾기 원했던 메시아라는 존재는 지금 로마에 포로된 것을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요청과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힘 있는 자리,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경험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